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 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에 인내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부터 시작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세상의 종말이 혹은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 벅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8장 교재 16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라는 말씀인데 영적 돌파 주제를 하고 있는데 영적 돌파는 다른 것들도 다 일어나야 될 일인데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죠.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는 이제 그 시간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오늘 3절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1, 2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일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돌들이 두 개 이렇게 포개거나 쌓아지는 것도 없이 그냥 단층으로 돌이 쫙 깔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완전히. 아무리 이제 전쟁을 해도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무너진 채로 이렇게 더미가 쌓여져 있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이렇게 금으로
금으로 발라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지르게 되면 금이 녹겠죠. 그럼 녹으면 이제 이게 돌 틈 사이로 녹아내려서 바닥에 고이니까 그거 찾아내려고 돌을 다 이제 뒤집다 보니까 여기도 금이 있겠지, 저기도 금이 있겠지 뒤집다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놀랐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어느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주의 임하심은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1차적으로는 이제 주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유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예루살렘이 너희들 쫓겨난다, 약속의 땅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근데 그 세월이 지금 지나가지고 이 헤롯 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보수하게 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짓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46년간 이걸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무너뜨려가 3일 만에 짓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아직도 그때도 예수님 당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보수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 4년에 탄생을 하셨고 주 AD 30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주 30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했으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을 보시면 우셨잖아요. 진짜 평화가 이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때 울지 말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너희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나를 거부할 텐데, 예수 안 믿고 말씀 안 들을 텐데, 그 예수 안 믿어서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는 오히려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성전이 다 짓고 난 뒤에 4년인가 6년 뒤에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46년이었으니까 거의 한 86년 가까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였죠. 어마어마한 성전을 재보수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행사였는데, 근데 그렇게 지어놨는데 4년인가 6년 뒤에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전을 아무리 오랜 세월 뭐 금을 바르고 삐까뻔쩍하게 지어놔도 그 안에 있어야 될 본질,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솔로몬 성전이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것처럼 이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죠. 지금도 이 예배당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 안에 본질인 말씀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 본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 파괴 1차적으로는 주 70년 성전 파괴, 로마가 쳐들어와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그거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건데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4절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3절, 14절까지도 가고 그 뒤에까지도 이제 연결돼서 마태복음 24장 끝나고 나면 25장이 종말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계속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무릎 꿇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때 이 시기를 돌파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오른쪽으로 가서요. 영호,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성전 파괴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67년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보는데 67년이니까 70년에 로마가 이제 오니까 훨씬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도 1차적으로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만물의 마지막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를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베드로도 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고, 기도라는 거.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영혼은 괜찮은 겁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배터리가 고장 나버리면 못 움직이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한 가지씩 보겠는데, 첫 번째 뭐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24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이제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고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된 줄로 너희들이 이것을 징조로 알아차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난다. 전쟁이잖아요. 내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죠.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이미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우리나라 주변이나 뭐 굉장히 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소식을 듣고 그러지, 정말 세미한 것들을 다 찾아서 뒤져보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 징조가 수도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럴 때 이미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그렇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들었던 내가 곧 올 것이다 그 말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마지막이었고 지금도 마지막이에요. 똑같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로마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올 때 그때만 마지막 때가 아닌 것이고 지금 또 여전히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동에서도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기근과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각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포항 저쪽에 이미 많이 피해를 입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흔들리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가까이서 안 일어나고 우리 몸에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좀 거리 있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진이 한 번 날 때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그냥 우리에게 지진이 안 일어났고 대부분 다 동해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은 일본이 막아주니까 우린 참 다행이다, 이 정도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근데 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 뭐 이제 2020년 2월 1일자에 연합뉴스에 나온 파키스탄 메뚜기 떼에 대한 기사를 이제 적어놨는데, 메뚜기 떼는 뭐 올해도 중국 저쪽에 있었죠, 그죠? 한번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공격한다고. 중국이 지금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자,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자, 24장 9절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너희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이 너희는 문자 그대로 하면 제자들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 제자 공동체는 다르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12명 목회하셨는데 12명이 제자 공동체인데 그게 교회죠, 교회.
교회 샘플을 이제 만들어서 하신 것인데, 너희라는 말에 교회를 넣었을 거면 사람들이 교회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죽일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란 넘겨지겠고 때로는 순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순전히 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동일한 운명에 처해져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삶을 쭉 보면 다 핍박을 받는 삶들이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삶이고,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시기에 기록된 책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몰수당하고 또 감옥에 붙잡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감하게 동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황제의 박해를 피해 가기도 하면서 또 다른 박해가 예상되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 늘 그걸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 책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특별히 이제 고난에 대해서 잠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잘 이겨내면 좋겠다. 야고보서도 이제 그런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사도 요한이 7교회 목회도 하지 못하고 밥 먹었으면 유배가 됐을 때 그때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교회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까 성경 구절 밑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구가 참 중요한데, 마지막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 제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충실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근데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24장 9절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절대 비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핍박은 받으면 받았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뭔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교회가 지금은 비난받고 세상의 염려거리가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려주는 지침을 교회가 따라가고 정부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먼저 이걸 좀 앞장서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가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고 했더라면 교회가 훨씬 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이걸 보여줬을 텐데, 근데 정부가 내려주는 지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니까 그럼 교회가 자꾸 불만이 생겨나는 거고, 자꾸 인터넷에도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그걸 가지고 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세상을 주도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지침에 끌려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교회의 신용이라는 것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누적이 된 거죠. 누적이 되고 1200만 자랑하다가 정말 속빈 강정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고, 정말 그때 1200만 명이 정말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교회 본질에 충실하면서 한국교회가 갔더라면 정말 이 한반도가 어찌 변화될지 모를 일인데, 근데 속에 본질이 없고 그냥 숫자 논리에 빠져가지고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도구 삼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침투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가치관들, 방식들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죄지음에 하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행하는 그 힘과 권력의 민낯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힘과 권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 비난받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비난받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잘못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인 거죠. 교회 잘못인 거예요.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 교리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였기 때문에. 근데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것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외칠 수가 없어요. 너희나 잘해라 그래 버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한국 교회가 통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도자로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주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주님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종말의 징조 중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중국 최근에 그죠? 올해 중국 작년에 중국 자국민들까지 교회를 막 십자가를 무너뜨려 버리고 폭파시키고 그죠? 자국민들 다 감옥에 갖다 넣고 예수님과 관련된 성탄절 너무나 큰 행사인데 그거 용품 팔지 못하게 다 차단시켜 버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공산주의가 세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핍박이기 지금 뭐 정부 지침이 교회 소모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탄압이다 그러는데 이건 뭐 탄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교회가 핍박받는 것도 없죠 사실은. 그죠? 지금 현재는 공산군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 거고 저 북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야 뭐 이제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뭐 로마 황제 박해처럼 중국 공산권 국가처럼 정부가 통째로 나서 가지고 탄압하고 죽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더 타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비난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누가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욕먹을까 봐, 두들겨 맞을까 봐, 감옥 갈까 봐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이용만 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고, 한 부류가 더 있죠. 오늘 본문을 거꾸로 돌아가서요, 4절 5절 말씀 앞에 가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두 부류죠.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 신학적인 문제들 아니면 질문들, 그리고 많은 책들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한 1서도 그런 내용인데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이 요한 공동체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18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서 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저들이 따로 독립돼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가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구축해 나갔다는 거죠. 이 신천 이만희도 다른 이단들 세 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생겨난 곳이잖아요. 예.
완전 사기 집단인데, 근데 2장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2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 이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다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 뭔가 해소되지 않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 때문에 뛰쳐나가가지고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사실은 많은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간 거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해소가 안 되는 것들, 상처받는 것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단도 사실은 우리 기존 교회가 정말 참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사랑이 있었다면 가지 않는 건데, 그런 거죠.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것은 뭐 거짓 그리스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구약 시대도 많았잖아요. 언제든지 거짓 것들은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이유는 참이 있기 때문이죠.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죠. 미혹하는 사람보다도 미혹당하는 사람이 더 나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미혹받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안 끼어있어서 당하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뱀이 유혹해도 안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뱀이 유혹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넘어가지 않을 지침을 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속이려고 하는데 사탄은 이미 그런 존재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13절이 사실 중요한데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미혹을 받을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는 이 때를 견디는 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잘 돌파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13절이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죠.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2절에 연결이 되면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도적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시간을 알려주고 맨날 몇월 며칠 날 몇시 몇 분에 갈 테니까 문 열어놔라, 좋은 물건들은 다 빼놔라, 이렇게 말하고 오는 도둑 없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이 오면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도둑이 왔는데 갑자기 도둑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둑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오는 건데,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근데 늘 도둑이 올 걸 생각하고 준비가 된 사람은 도둑이 와도 올 게 왔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몰래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온다는 거죠. 갑자기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대요. 안 오겠지, 지금까지 2000년 지나도 안 오시는데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곧 다시 오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마라고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때 느낌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무뎌질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 긴장했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주 30년에 승천하시고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 45년경 됐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매 장마다 언급되어 있어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은 2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임박한 종말론이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너무나 임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곧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지금 2000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무뎌질만 하죠. 2000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근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재림이 훨씬 더 그들보다 가까워졌죠. 2000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주 45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누가 더 긴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슨해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긴장해야 돼요. 재림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사실은 그들이 가졌던 긴장감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치 며칠 전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곧 온다고 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왔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긴장감은 훨씬 떨어져 있는데 재림 날짜는 훨씬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은 일상이 누적된 거다. 마지막 날에 그 순간에 깨어서 준비할 수 없는 일이다. 일상이 늘 깨어 있어야지 마지막 때도 깨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날마다 그날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오늘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분명히 삶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자처럼.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없이 설 수 있을까? 오늘 밤에 예수님 온다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어떤 데 시간을 못 쓰겠죠? 엉뚱한 짓 못 하겠죠? 죄 못 짓겠죠?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근데 그 일상이 감이 무뎌지고 느슨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24장, 25장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깨어 있는 게 어떻게 있는 거냐? 기도하는 거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내 생애의 남은 생애,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한편으로는 내 남은 생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어제가 마지막 날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올 줄로 생각했지.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와야 오는 거지 아무도 보장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대충 살지는 못할 텐데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오늘 하루 깨어있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의 삶의 목표인 거죠. 그렇게 살아서 이것이 누적되어서 마지막 때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기도 18번째 기도 읽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비침을 기억합니다. 교회학교에 말씀 읽는 소리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가 함께 말씀을 먹고 또 서로에게 먹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교회에 넘쳐나 부족함이 채워지고 아픈 곳이 치료되며 혼돈과 무너진 곳이 회복되어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제 기도 제목 한 가지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두 분 다 부부가 걸렸는데 오늘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천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열이 안 떨어지고 있고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위태로운 상황인데 오늘 아무튼 이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에어 앰뷸런스가 자세는 모르지만 이게 장거리를 못 가다 보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기름 넣고 와야 되는데 중국이 안 열어준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튼 길이 좀 열려져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통 최은주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